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내게 임하면 너의 성품 주를 닮아가고 내 삶 속에 주를 나타내면 너는 하나님 자녀라. 주의 사랑 내게 임하면 너의 성품 주를 닮아가고 내 삶 속에 주를 나타내면 너는 하나님 자녀라. 내게 한결같은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께 찬송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께 내 삶을 드려요 Everyday 두 손을 모아요 주 음성 들어요 Everyday 주 앞에 나가요 Everyday 주 함께 걸어요 주만을 지혜요 Everyday 주님 안에 나의 길 있죠.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실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잘 사셨나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 나눈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죠. 맞서 싸우려면 우리가 잘 준비된 무장된 상태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나가자라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건 말씀으로 맞서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우리가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게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유용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돈이에요. 돈. 왜냐하면 먼저 이거부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우리에게 이유, 즉 사명을 주셨어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처음 보는 동물인데도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해서 짝을 하나 붙여주셨죠. 그게 바로 하와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과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물질, 즉 돈을, 재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람도 있고 재능도 있고 물질, 재물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우리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난 몇 년간의 흉년으로 인해서 매우 가난하고 힘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일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교회를 언급해요.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도 매우 어려운 교회였어요.
8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도 가난하고 그들도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한 연보, 여기서 말하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헌금이에요. 그 연보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함께 동참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함께 이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부터 말씀인 것이죠. 왜 바울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기를 원했느냐? 바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함께 자녀가 된 교회의 구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 물질에 벌벌벌 떨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걸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당연히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물질, 돈, 재물을 주셨는데 생각해 보면은 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구석도 있어요. 뭘까요? 그래요. 누구는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누구는 조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면 다 똑같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예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지질이 가난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땐 불공평하게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4절에 잘 보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균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균등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렵죠? 균등이란 말.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평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평균 그러면 좀 이제 알 것 같죠? 서로 다른 둘이 이렇게 동일하게 되는 것. 그걸 가리켜 균등이라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3 더하기 4, 여기 7,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등호가 있죠. 바로 그거예요. 저울로 따지면 양팔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 누군가에겐 적게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가진 그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보충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균등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많이 주신 것을 그 사람은 너무 많이 사랑해서 난 너만 예뻐해, 너에게 다 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많이 준 이유는 뭐냐면은 그 많이 가진 것으로 주변에 있는 적게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내게 아닌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다라고 하는 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못해서 여러분 헌금 못하고 있죠. 헌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극장이라든지 놀이공원 갈 때 내는 입장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왔으니까요, 여기 왔어요 하면서 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헌금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 이 용돈이,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림으로써 이 물질의 출처가 어딘지, 아빠가 저에게 용돈을 주셨는데요. 엄마가 저에게 용돈을 줬는데요. 이거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해갖고 받아낸 건데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함으로써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헌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뭘 관리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이걸 드려서 나 부족해졌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난 이제 거지 됐어. 난 이제 망했어.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드려도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잘 관리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마게도냐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가 부자라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드렸던 게 아니에요. 왜? 그들도 가난했어요. 그들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보다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우리 교회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뭐였어요? 절제였어요. 절제는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정말 배가 터질 때까지 목에 다 차갖고 토할 정도로 먹는 게 아니라 딱 적절하게 먹고 네, 딱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절제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겠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제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그리고 식물들 가운데, 그리고 생물들 가운데, 사람을 포함해서 욕심을 부리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곰이나 동면을 준비하는, 이제 추워져서 겨울을 준비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딱 겨우살이 할 만큼만 챙겨요. 근데 우리는 장고 하나 짓고, 두 번째 거 짓고, 세 번째 거 짓고, 그렇게 해서 가득 가지려고 하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누어 주라고 얘기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라라고 할 때 예,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헌금을 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예, 우리 교회는 9월 달에 선한 이후 생명 나눔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지역사회를 돕고 또 장학생을 돕고 또 농어촌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책도 보내는 일을 도우려고 결심하였어요. 혹시 그거에 함께 참여한 친구들이 있나요? 예, 참여한 친구들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용돈이 넉넉하지 않은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일이에요.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가 있나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나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절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리고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실 거예요. 왜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 이제 저거 보냈으니 나도 이제 없겠구나가 아니라 어떤 일을 보내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보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맡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라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물질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래서 서로 균등하게 되어지는 이 나눔의 비밀을 깨달은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물질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들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로운 영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고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나나나나나나 노노노노노노노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나나나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